우리는 전주에 한국교회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종교 행사, 그 다음에 수많은 재물, 헌금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 자체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 그들을 택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핵심 축이고 하나님 보좌의 두 축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강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공의와 정의의 핵심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은 개념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불의한 억압과 수탈하는 이런 힘이 있고 그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그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가로막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을 행한다. 이제 거꾸로 낮은들을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현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똑같이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혹시라도 억압과 수탈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압제하는 쪽과 그 다음에 당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그들을 돕고 보호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할 우리에게는 이런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것은 이제 전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니까는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이런 언론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 쪽에 서서 항상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해 왔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특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차마 우리가 입으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그 다음 최근에는 국민들이 전부 다 내는 세금마저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해서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지경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회적 신뢰도가 기독교가 가장 낮습니다. 비교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거든요. 당연히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지금 사태에 직면해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는 우리 통합 측에서도 작년 1년 동안에 5만 8천 명 이상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교회면 초대형 교회거든요. 초대형 교회 하나가 우리 통합 측에서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것을 실상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부끄러움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한국 종교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직면한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에 가서 당신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실 때 맨 처음 외쳤던 이 말씀이거든요. 공생의 첫 사역에 외쳤던 말씀인데 보니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종살이와 빚에 종으로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희년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전주에 표현했던 그 단어를 쓴다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의 첫 사역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이 말하자면 칭송받는 세례 요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소유했잖아요. 근데 그 사역 기간이 1년이 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게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 자기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이제 와서 하시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냈거든요. 그때에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입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서도 요한에게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세례 요한한테 전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너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던 일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 기준도 결국은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등등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냐.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기준도 결국은 공의와 정의거든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라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모인 소위 회중들, 한국 교회가 만약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모습을 내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심각하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선택받은 우리들, 그 다음 우리의 모임인 한국교회는 당연히 이 시대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 제도를 갖추고 있고 어떤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밑에서 이 사회 약자들의 삶이 얼마나 말하자면 고달픈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자살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자살률은 노인들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젊은이들의 경우요, 이 젊은 우리 이제 청년들의 경우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팍팍한지 보면은 비정규직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 때문에 결국은 사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기피한다. 이것이 거의 한국 사회 기사에 하다 많이 노출되니까 이것은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질 제1호 국가로 대한민국이 꼽힐 정도로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빈곤율은 결국 문제는 이제 빈곤율이거든요. 사회적 삶의 처지가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제적 빈곤율은 노인들에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최고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 역시 심한데, 얼마나 심하냐면은 노인 자살률 2등인 두 번째인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지옥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바닥 인생들의 경우에 보면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 시대의 상징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연간 불로소득이 400조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다주택,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다주택자 월세 소득이 연 20조인데 그 중에 18조 원은 세금 한 푼을 물지 않고 노출이 거의 안 된답니다. 이럴 정도로 불로소득이 천국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5년 동안에 재벌 기업들의 기업 소득이 29%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세금은 0.1%가 증가했어요. 최근에 뭐 치킨 회사 보니까는 자기 회사 전체 자산 규모가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5천억짜리 회사를 자기 중학생 아들에게
상속하는데 낸 세금이 50만 원이었답니다. 5천억을 중학생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10몇 년 동안에 아주 한국에서 이제 갖춰 있는 모든 법 테두리를 이렇게 법을 이렇게 잘 악용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세금이 50만 원 냈다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편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 경우는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의 40에서 60%가 주거비로 전부 다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모든 사회적 실상이 얼마나 열악한지 총책으로 드러나 있는 압축된 이런 상징적인 자살률은 젊은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로소득이 우리 1년 국가 말하자면 운영 자금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과세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과세율이 낮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행의 핵심 원인은 소득 불평등인데요.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잘못된 국가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득 불평등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그 결과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결국은 젊은이들은 헬조선,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지금 사회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끌어가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누구 편에 서 있었던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핵심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거든요. 이것도 웬만한 이게 열악한 사회 구조여야 되죠. 소득 불평등과 가장 심각하니 애곡돼가는 그런 국가에서 항상 우리는 가진 자, 억압한 자, 수탈 구조 속에서 편성해서 저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살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실직구하고 이런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장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준 목적 자체는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정책 또는 이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첫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집 없는 서민들과 그다음에 과중한 주거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런 고통과 절망을 위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우리가 요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단장들, 총회, 이런 모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부동산 문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말하자면 소득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 부동산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집 없는 그 서민들이요, 그다음에 첫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 입장을 충분히 옹호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들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부린다면은, 그런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와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빼놓고 다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잉 소유자들에 대해서 매매 차익을 거의 절대 금액을 세금으로 이렇게 걷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일선에 선다면, 그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거기로부터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완화된다고 그러면은 집 없는 서민들 한국 그 통계를 보면은요 이미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전 국민의 40% 약간 초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이 결국은 월세 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집 없는 서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주거비용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 사회적 약자편에 한국교회는 당연히 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불로소득으로 다가섰던 또는 그들로 달려갔던 이런 인력들과 그 다음에 이런 자본들이 생산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공장이 들어설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불로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건전한 이런 생산활동에 자금이 순환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보유세를 얼만큼 해라 뭐 소득세를 얼만큼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끝없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 문제를 들춰내면서 한국교회가 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정치권의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제도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세 정책,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서구 북유럽에 있는 이런 복지 제도, 그 다음에 그쪽에 세금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표로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이러한 제대로 된 복지 향상을 위한 세금 정책을 이렇게 부르짖고 정치권을 설득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독자 생존 사회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돈 없으면 혼자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독자 생존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불안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정신과 육체가 탈진되도록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과 경쟁 속에서 한국 이 구조는 승자가 거의 모든 과실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체제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조세 정책을 우리가 과감하니 계속 부르짖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한 예로 이제 직접세율을 대폭 올리면 어쩔까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큰 재산하고 소득 높은 세를 이렇게 재산하고 소득에다가 직접 거기에서 거두는 세금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90%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랄지 이런 것들이 휘발유세 이런 것들이 거두는 세금이 10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직접 재산과 높은 소득에서 거두는 이런 세금이 전체 세수 수입에서 49%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90%, 우리는 49%거든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물건 살 때 무는 또는 차를 운행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인 간접세들이요. 휘발유세, 그 다음에 이런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한국은 53% 되거든요. 미국은 10%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자들 재산 높은 소득에서 거두는 세금보다도 일반 서민들한테 거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직접세, 간접세가 한국처럼 왜곡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한때 1975년도에 높은 세득세율이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70%도 있었어요. 쭉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70%를 걷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낮춰져 가지고 지금 38%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각종 공제 차감제도 돼가지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부담하는 세율은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4% 약간 상회한다고 제가 그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니 재산과 소득에서 이런 갑부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는데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지금까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면을 문제 삼고 나서야 된다면은 한국교회를 맡아야 되겠죠. 당연히. 정치인들은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국민들은 좀 무조건 집값 올라가는 것을 1주택도 집값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 좀 높아지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회에 태어나는 순간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다면 결국은 자기 노후 보장도 되는 것이고 자기 자손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도 훨씬 더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권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드니까 한국교회가요. 1000만 명이 이것을 들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늘 상상해 보는 것이 그런 상상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제자 삼은 목적, 그래서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의 핵심 내용이 이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수탈과 압제 구조가 있으면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구조의 한국 사회는 바로 뭐냐면 불로소득과 그 다음에 세금 정책 잘못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한국교회가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혼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자 한데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공의와 정의의 핵심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들고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혹시라도 좀 뜸할 수는 있지만 좀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면을 나서 거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정면을 거론하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5살, 6살 때부터 한참 부모 사랑을 받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될 그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어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없는 입시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어린이들이요. 최근에 중학생들 사건들 퍼져서 난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전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정신의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애들 탓도 못한답니다. 이 4살, 5살 그 연령은 제가 얼른 안 떠오릅니다. 사람 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받고 공감 능력, 소위 인간성을 기르는 이 뇌가 활성화될 그 나이에 계속 학원에 보내가지고 영어, 수학, 경쟁에다 노출시키고 공부 못하면은 욱박지르고 그때 그 나이가 지나면은 이런 공감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사회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모두를 적으로 내몰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짓밟고 이래서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누가 이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시지옥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꿔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이미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유럽 교육제도하고 프랑스식 교육제도, 그 다음에 독일식,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나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공감 능력, 인간성도 충분히
돼서 자기 재능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무조건 돈벌이에서 돈 이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각종 이 권력편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부조리에 눈 감았던 것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비정규직,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불로소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금 정책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 불안감이 없는 이런 사회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간다면은, 또는 이것을 주창하고 나선다면은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움,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청년들, 불쌍한 서민들이 어디로 가서 쉬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일부러 전도하지 않더라도 이 한국교회의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몸을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사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는 따로 있을 수가 있지만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지난 가오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에 맞도록 공의와 정의에 부합되는 우리의 처신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몇 가지 소득 불평등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입시시욕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면에 나서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찾아들 수 있도록 온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